시절에 시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시를 쓸 줄은 몰랐지만은 낭송해 보면 느낌이 좋아서 꽤 많은 시를 외우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지금도 기억하는 시가 있는데 시를 좋아하니까 외워둔 겁니다. 신영성 동료 시인이 지게꾼과 나비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할아버지 지고 가는 나무지게에 활짝 핀 진달래가 꽂혔습니다. 어디서 나왔는지 노랑나비가 너울너울 춤추며 따라갑니다. 아지랑이 속으로 노랑나비가 너울너울 춤을 추며 따라갑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고 이육사의 청포도, 김소월의 초혼, 진달래꽃 못 잊어 산유와, 장만영 씨의 사랑, 윤동주 씨의 서시, 유치한 씨의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노라. 그런 시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외워볼까요? 청마 유치한 씨가 시조시인 이영도 여사에게 때 당시만 해도 플라토닉 러브가 한창 유행일 때입니다. 그분께 바친 시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느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기를 향한 문으로 생각에 한가지 독한 얼굴로 와선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을 보내나니 세상의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욱더 피어흥그러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망울 연연한 지동빛 양잎 꽃인지도 모르고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노라. 짜자자자.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시조와 현대시조도 제가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부분이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가서는 보면은 욥, 시편, 잠언전도 나갔습니다. 이 가운데서 시편은 150편이죠. 그 가운데 75편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시편을 읽을 때마다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된 시라서 시의 뉘앙스를 다 느낄 수 없는 것이 아쉬움입니다. 방금 제가 낭송한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느라 같은 이런 마음에 와닿는 그런 뉘앙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39편은 성경학자들이 시편 중에 왕관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신앙적인 감정과 깊이 그 표현의 아름다움이 돋보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특징은 전체가 24절로 되어 있습니다. 6절씩 내연이 된 겁니다. 우리가 시를 이야기할 때 1년, 2년, 3년, 4년 그렇게 구분을 하죠. 1절에서 6절은 1년으로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아신다는 단어가 4차례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살펴보셨으므로 아신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내용을 2절부터 세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2절 말씀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뭐라고요? 나의 생각.
나도 우리 집사람도 거실에 있다가 볼 일이 있어서 안방에 들어갔는데 뭘 가지러 왔는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제 얘기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십니다. 대기업 회장이 공항 입국장에서 입국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당신 이름이 뭐냐? 요한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자기 이름을 잊어버린 겁니다. 대기선에 서 있는 비서 보고 야, 내 이름이 뭐지?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 생각해 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하루 동안 얼마나 수많은 생각이 스쳐갑니까? 생리학자들은 성인이 하루 2만 가지 생각이 스쳐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1000가지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앞에 앉은 권사님 파마하고 오셨는데 머리가 너무 이쁘다. 아유, 어느 집사님 옷을 정말 몇씩 입었네. 아유, 누구 집사님은 신발이 좀 밉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는 수없이 스쳐가지만은 우리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0.1초의 내 생각도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즉 내가 의도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까지 넉넉히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은퇴를 하셨습니다만 한동대 총장으로 계시는 김영일 총장 사모인 김영애 사모가 갈대상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이 책이 너무 좋아서 몇 차례 읽은 기억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가짜 피난처라고 하는 서브타이틀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안 오려고 애를 썼는데도 당신 크리스찬이니까 좋은 학교 하나 살려봅시다. 그래서 거의 붙들려 오다시피 해서 오는데 카이스트에서 16년간 봉사한 것, 퇴직금은 고스란히 거기다 두고 그리고 온 겁니다. 학교 운영이 너무 어렵고 힘이 듭니다. 자기 봉급 받는 건 고사하고 학교 생활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교직원들 봉급을 지불할 길이 없습니다. 어느 날 총장님이 지쳐서 피곤한 몸으로 들어와서 여보 16년 동안 모았던 퇴직금이라도 정리해서 교직원 봉급 줘야 할 것 같아. 사모님 생각에 기가 막힙니다. 그것까지 없어지면 우리는 완전히 학교에서 만약에 쫓겨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나가면은 우리 뭐 먹고 살지? 대답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당시 후원회장이던 정건모 박사 사모와 이사장이었던 이영적 장로 사모가 진천교회 이수만 목사 교회에 기도하러 가자 전화 연락을 받은 겁니다. 마음도 안 좋고 아이고 함께 가서 기도나 하면 마음이 안정될까. 사모님 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갔습니다. 이수만 목사님이 칠판에다가 사명이라고 크게 쓰고 창세기 22장 이삭 받침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시고 믿음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김영길 총장 사모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사모님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죠? 자기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죠.
사모님 같으면 아브라함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이고, 대신 아브라함이 죽어도 좋으니까 얘를 살려주십시오. 그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너무 어렵겠죠. 근데 쉽게 바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뭔데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라고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런 얘기예요. 그렇구나. 내가 가진 물질이나 지식이나 재능이나 기술이나 학이나 건강 그 어느 것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생각이 중요하구나.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 아, 내가 여태껏 그 돈 몇 푼 그것 때문에 가짜 피난처에 내가 숨어 있었구나. 그리고 깨달았다는 것. 이사야 55장 8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속에 마귀가 넣는 생각이 있고 성령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생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 마귀의 생각이 지배를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말씀에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내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은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살펴보셨으므로 하는 살피다의 히브리어 원어인 자라의 원뜻은 타작한 곡식을 바람 쏘이듯 알곡을 고르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무가치한 것들을 풀어버리시고 우리 삶의 본질적인 부분, 우리의 진실을 평가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베가 초자 개념이라고 하는 신조어를 처음 만든 분입니다. 요즘은 신경계통의 의사들이 이 초자 개념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세계에 많은 종교 문화권이 있다. 불교 문화권, 기독교 문화권, 유교 문화권, 힌두교 문화권. 그 많은 문화권 가운데 왜 하필이면은 기독교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유한가? 그걸 설명을 한 겁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인간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직장에 나갑니다. 사장님이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윗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지금 위에서는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보고 계시는 이 시간에도 사장의 얼굴이나 윗사람의 얼굴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얘기예요. 가축사 갔다 온 사람들은 잘 압니다. 가축사에 가면은 반드시 기합을 줄 때는 야, 너희들 몇 사람? 가로 1cm, 세로 1cm, 가로 1m, 세로 1m, 깊이 1m 구덩이를 파라. 그리고 보고해라.
여기 가서 보고하면은 알았다, 됐다, 가서 묻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완전군장을 해서 연병장 20바퀴를 돌아라. 그들은 보든지 안 보든지 열심히 20바퀴 돈다는 겁니다. 한국의 카츄샤들이 가만히 볼 때 아이 바보 같은 것들, 아니 뭘 그렇게 깊이 파냐? 조금만 파고 다 봤습니다. 그럼 뭐 뒤에 가니 보지도 안 하고 묻어라 그럴 거고, 뭐 한 20바퀴 돌라 그러면 한 10대바퀴 돌고 난 다음에는 다 돌았습니다. 그러면 됐다, 가라.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진짜 누가 바보일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그렇게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미국이 잘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인물을 한 사람 꼽으라고 하면 욥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그때 나이가 성경학자는 28살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 얼마나 혈기방장한 나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창세기 39장 9절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랬습니다. 내 주인 보디발이 겁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어떻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반면에 열왕기상 12장 10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자기의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아내로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정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생활 속에 저도 가끔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가 행동을 했구나. 우리 교우님들은 어떠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를 가장 잘 아는 때는 나 혼자 있을 때, 육안으로 볼 때는 나 혼자뿐이지만 그곳에는 주님과 마귀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면 우리는 행위로 구원 얻는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그런데 왜 행위를 그렇게 강조합니까?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4절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랬습니다. 표준 번역에 보면은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께서는 내가 그 혀로 무슨 말을 할지를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난 책이 오래된 책입니다만 박필 교수라는 분이 당신의 말이 기적을 낳는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긍정 살았기 때문에 그들 한 일 부정적 무섭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사에 보게 되면은 12정탐꾼이 가나안을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똑같이 보고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나 10명은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2명은 긍정적으로 그들은 우리 밥이다.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2년 기간 동안에 가나안 턱 밑에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부정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해 줄게. 그리고 38년 기간 동안을 광야를 헤매면서 광야에서 죽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혀입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희지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도 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럼 우리가 벙어리가 되어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밥상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도 이런 교육을 참 많이 시키고 교우님들에게도 많은 이야기. 식탁에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동기 간에 얘기하고요, 친척 얘기하고요, 교인들 간에 이야기하고요, 이웃에 대해서, 장로님에 대해서, 목사님에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긍정적으로 칭찬하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린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도 그 이야기를 자기네들이 밥 먹으며 장난하면서도 다 이야기 듣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목사님 장점이 잠깐 사무실에서도 우리 목회자들, 장로님들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시는지요.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들도 아직도 성가대 계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마다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또 저렇게 이상수 장로님 9반이나 깨매고 와서 고생을 하신다 그러는 거 보니까 대단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우리 입술을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MBC 특집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병을 2개 갖다 놓고 밥을 해서 2병에 똑같이 담습니다. 그래 놓고 하나는 그 병에다가 고맙습니다 붙이고 하나는 짜증나 그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 보고 한 달간 다니면서 계속 고맙습니다 짜증나 붙이면 볼 때마다 짜증나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런 겁니다. 한 달 후에 보니까 짜증나 그러면 거의 다 썩었고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기록한 병에 밥은 곰팡이만 조금 피었지 거의 그대로라. 말의 위력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잠언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관찰하시느니라. 속사람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 생각을 아십니다.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다 알고 계심을 새롭게 인식하는 사랑하는 일산 그리스도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인간 말씀 증거했습니다.
더욱 잘못된 것 어디 있으면 우리 내리에서 제하여 주시고, 필요한 말씀은 우리 마음속 깊이 하로 새겨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